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오늘 10절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은 12장 이제 용 사탄이 등장하고 계속 연결돼서 12장에서는 그 큰 용 옛뱀 마귀가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돼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서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성도들 교회와 싸우려고 죽이려고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서서 이제 물을 강같이 막 뿜어내고 죽이려고 했었다. 그런 얘기가 이제 12장에 나왔었습니다. 앞서 이제 12장 이야기와 연결돼서 13장에는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두 짐승, 곧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두 짐승과 합세해서 이제 또 하는 일들이 보여집니다. 이 짐승들은 누구냐 하면 아마도 뭐 정치, 종교를 장악한 아마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봅니다. 12장 17절에서 용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렇게 했었는데, 자 이제 그 장면에 이제 이어서 이제 요한이 환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은 이제 이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순서대로 이게 역사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요한이 본 그 환상을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하늘을 나는 꿈,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 어렸을 때 그런 꿈 많이 꾸잖아요. 그럼 그게 키 크는 꿈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키 크는 꿈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지만은 그럼 키 크는 꿈 꿀 때마다 1cm씩 자라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비슷한 내용을 여러 번 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을 여러 번 환상으로 받을 수도 있고, 하여튼 환상을 받은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환상 중에 겹치는 내용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뭐 휴거가 있고 뭐 예수님의 그 공중 재림이 있고 뭐 최종 재림이 있고 뭐 이제 세대주의 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치 이제 1cm씩 그 떨어지는 꿈 꾸거나 하늘을 나는 꿈 꿀 때마다 1cm씩 그런 사건들이 실제로 이제 그때마다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요. 뿌리, 그러니까 바다는 그 사망, 어떤 그 하나님의 심판, 또 죄악이 장악한 세상 이런 뜻이잖아요. 거기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 있고 머리들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12장에 나왔던 그 사탄 용, 옛뱀 마귀 용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13장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존재들로 이제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3장의 짐승은 12장에서 용과 함께 일할 동역자, 용 사탄의 졸개들이다. 사탄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절에 사대 요한이 본 것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습니다. 짐승은 뿔이 10개입니다. 뿔은 권세, 힘을 상징하는 것을 아주 강력한 권세를 가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0개나 가졌으니까. 이 짐승의 머리가 7개입니다. 또한 뿔에는 10개 면류관이 있대요. 그 면류관은 이 땅에 왕권을 가진 아주 강력한 존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대요. 그러니까 신성을 모독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할까요? 말씀을 왜곡하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이제 왜곡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의 뭐 사탄교 이제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지만은 그 이제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었겠냐, 중세 시대 당시에는 아마 카톨릭이 아니었겠냐, 뭐 이렇게 이제 해석도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앞으로 장차 이런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때까지 계속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밟았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호자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줬대요.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밟았고 입은 사자 입 같다고 했습니다. 이 형상은 아마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들과 비슷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다니엘 2장에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내 나라 신상 꿈을 줬습니다. 금은 동철로 되어진 큰 신상 우상이 세워지는데 사람의 손으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뜬 돌이 날라와 가지고 그 신상의 철과 진흙으로 되어진 다리를 쳐서 산산이 부서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바벨론 왕에게 바벨론 왕,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한번 다니엘에게 더욱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다니엘 7장의 네 날의 짐승 환상입니다. 그래서 2절에는 우리 계시록 13장 이전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짐승은 용과는 다른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용과 지금 짐승은 달라요. 이 짐승은 짐승 자체가 사탄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인 것은 분명히 한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놈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초대교회 당시 적그리스도에서 교회를 괴롭혔던 로마 황제다라는 견해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를 강하게 핍박하는 황제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 우리는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또 계시록 당시 초대교회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입장에서 로마 황제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훗날 중세시대 때는 카톨릭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막 카톨릭에서 화채설 부인했다 그러면 그냥 다 잡아 죽여 불태워 화형 시켜버렸으니까. 그래서 또 훗날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게 아마 네로 황제다. 뭐 무슨 왕 저기 로마 황제 왕 순서 10개 다 외웠는데 이제 시험 보고 나니까 다 잊어먹었네요. 이렇게 네노바디만 기억나네. 네노바디. 자, 이렇게 이제 누구다 이렇게 이제 특정하면 안 됩니다. 뭐 특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이제 극우 쪽에서 뭐 그러는 거예요. 뭐 김일성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이재명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누린들이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막 특정해서 막 극우 쪽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진 말고. 그러니까 어떤 적그리스도의 세력인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성도들을 핍박하곤 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극우에서 어떤 세대주의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 특정한 그 적그리스도와 우리가 싸우자. 교회들이 다 일어나 너무 그렇게 가진 말고. 자,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12장 9절에 나왔었죠.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은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악의 아마 화신일 것이며 사탄의 일꾼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도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하면서 15절에는 사탄의 일꾼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아마 그런 존재일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악한 힘을 발휘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면서 또한 어떤 세력들이면서 존재들일 거예요. 그리고 사탄을 위하여 일하는 그 졸개들일 거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존재들이 있었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런 존재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존재들이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신들은 아마 그 사람들은 큰 아마 일을 하고 있고 사회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어쨌든 큰 대적이 되는 어떤 세력들이 지금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나중에도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3자 교회라고 해서 이제 등록된 교회만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들은 다 지하로 숨고, 중국은 지금 하나님을 시진핑으로 다 바꾸고 성경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중화 사상을 위해서 좋은 일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적그리스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이제 마귀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려면 지하교회로 들어가야 되고, 잡히면은 이제 고문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또 사탄이 어떤 계략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지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더 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대적들 앞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함으로 흔들림 없이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또 3절. 그러니까 마귀가 있고 마귀가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단들은 또 그렇게 마귀를 활용해서 자기들이 당하는 문제들은 다 마귀가 그런 거고 우리들은 전도자야 이러면서 마귀를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더 나쁜 놈들인 거죠. 그러니까 마귀도 황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마귀가 없으면 목회가 안 돼요. 왜냐면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들을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마귀한테 떠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들도 황당할 것 같아요. 자, 3절. 그러니까 마귀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성경에 있는 만큼만 얘기해야지 그걸 또 오버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짐승이 어떤 존재길래 이 사람들이 막 따르느냐 하면은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는데, 머리가 10개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게 상처가 나와버렸대요. 마치 무슨 병이 났고 예수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상처가 나와버렸대요. 14절에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다. 그러니까 칼에 상해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이런 장면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에요. 큰 능력을 가진 어떤 대단한 세력이다,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체험하고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단 교주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병 고침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현상들을 체험하면서 거기에 푹 빠져버리죠. 상처가 나와버리고 칼에 상하였다가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정명석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실제로 병이 낫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마귀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 고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쏙 빠지는 거죠.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누가 우리한테 까불겠어, 이 말이잖아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은가, 이렇게 셀 수 있겠어? 누가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울 수 있겠는가, 이렇게 감히 누가 대적하겠어? 우리도 옛날에 그런 말 했죠. 총재는 대통령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말 했죠. 최고다, 이게 최고다. 그 사탕 발림에 다 속아가지고. 그만큼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다는 뜻입니다. 4절에서 짐승이 하는 역할은 용 곧 사탄에게 경배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짐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 귀신, 더 센 나 자신, 또 물질과 만몬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미혹의 역사들이 그런 이단 교회, 또 잘못된 교회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3절에서처럼 상하여 죽게 된 것을 다시 낫게 하는 병고침의 기적을 보인단 말이에요. 불교계에서도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낫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책을 써서 간증하기도 하고, 그 충주에도 범바위 뒤로 가면은 거기가 창룡사였는지, 그때 한번 이제 한 20년 전인가 캠프 한다고 한번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 절에서 방언하는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중얼중얼했는데 옛날에 꼭 교회에서 그 카타콤 기도실에서 방언하던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 방언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귀신 방언도 있구나, 그때 이제 눈으로 봤어요. 또 유튜브에 보면은 무속인들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아주 친근하게 다가와요. 곳곳에 지금도 보면 타로, 사주, 팔자, 이 카페, 커피 한잔 하면서 전부는 카페들이 많아요. 이들은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는 영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영매들이라고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딸랑딸랑 하다가 하면 이제 누가 왔습니까? 그러면 셋째 할머니가 들어왔대. 저 임경업 장군이 들어왔대. 또 하면 또 저 우물에 빠진 언년이가 들어왔대. 그때 달라요. 또 다 속이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사탄의 숭배자들인데 땅에 속한 사람들과 뭔가 코드가 아주 잘 맞으니까 돈벌이도 잘 됩니다. 이 더 큰 문제는 교회 내 바알 숭배를 조장하는 거짓 목사들도 많다는 거예요. 간판에 십자가만 걸어놨지 다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무당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별하라고 했어요. 지혜롭게 판단하여서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의 활동을 잘 가려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그런 것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입에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받으니라. 짐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느냐 하면은, 대적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하면 과장된 말을 통해서 그 입으로, 그 사탕발림으로 다 그 새치혀로 다 쏘는 거예요. 복음이면 다 된다, 다 끝났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3년만 따라붙어라. 비두스톱 3년 후면은 다 밝혀진다. 이게 새치혀로 다 속이는 거예요. 나는 응답받았는데 너도 응답받으라. 그럴듯한 사탕발림으로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응답받고 싶다. 이렇게 가는 거죠. 신성모독이 다른 게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이 이단 교주들이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진 않습니다. 먼저 성령을 칩니다. 내가 성령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쳐요. 그 다음에 뭐라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이다. 이건 진짜 상또라이예요. 상또라이. 그러니까 정명석은 경찰에 가서 그랬대요. 나 메시아 아닌데요. 이랬대잖아요. 근데 한학자는 검찰에서 그랬대요. 내가 홀리마더라. 그러니까 저기하고 같은 수준이죠. 허경영하고 같은 수준. 그러니까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MBC PD 수첩에 지금 요새 한학자 나오더라고요. 홀리마더.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해. 이단들 다 뭐 잘되고 복받고 뭐 조상의 저주를 끊고 뭐 다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끊으면 이제 자기들한테 큰 응답이 온다. 복 받는다. 이게 다 따라가는 거예요. 사탕발림에 다 속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들은 사탕발림으로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은근히 올라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만듭니다. 이게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요새 거짓 선지자들은 똑똑해요. 직접적으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돌려서 그렇게 느끼게끔 만드는 게 그루밍,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인간이 천사를 동원할 수 있습니까? 동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 사탄을 결박하고 꺾을 수 있나요? 꺾을 수 없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사탄을 해요? 할 수 있다고. 천사도 인간이 동원할 수 있고 사탄도 인간이 꺾을 수 있다? 그게 신성모독이지 다른 게 신성모독이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찾아야죠. 그게 인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거짓의 입을 가지고 42달 곧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일할 권세를 짐승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 내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입은 곧 그 사람 말이에요. 말은 인격과 생각, 사상, 가치관을 입에서 말로 뱉어납니다.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의 수준이며 인격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다 새치혀로 땅의 백성들을 다 현혹시키고 미혹시켜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 영상 하나, 그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말을 막 심하게 하는지, 차마 지금 여기 예배 시간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쌍스러운 말을 막 뱉어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극단적 이원론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그게 최고의 선이에요. 왜냐면 악한 세계가 있고 선한 세계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 교주는 선한 세계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최고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 도덕으로 그 사람을 보지 않아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그냥 복음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막 쌍소리를 해도 그 사람이 한 말은 다 옳은 거가 되는 거죠. 그게 무서워요. 다 그런 극단적 이원론에 빠진 사람이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자기네들은 선한 빛의 세계에 들어와 있고 남들은 다 흑암의 어두운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극단적 이원론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다스리시며 악인과 죄인에게도 공평하게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요,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죄인들도 죄인의 벌도 하나님이 내리시지 마귀가 흑암이 붙들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짐승, 거짓 선지자, 종교 권력자, 거짓 목사 모두 다 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최고의 무기는 말, 새치혀, 또 표적, 능력, 마치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죠. 신사도 운동하는 그 영상들 보면 다 거짓말로 조작해가지고 다 카메라에 다 잡혔는데 사람들 다 속는단 말이에요. 이미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 두아디라의 교회에는 이세벨의 가르침 때문에 문제가 있었었고, 디모데 후서 3장엔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성경에 빗대어보면 완전 이건 거짓 호도인데 땅에 사는 인간들이 가진 욕심을 마치 충족시켜줄 것 같이 귀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말에 설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묘하게 섞인 99% 맞는 말, 1%의 독국물, 요건 먹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런 거짓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목표는 이 사람들이 딱 하는 말인 거예요. 응답받는다, 복받는다, 성공하자, 자식 잘 된다. 이거 다 그렇게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6절, 우리 진짜 선지자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자. 이게 진짜 선지자예요.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방 종교 거짓 선지자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을 은근히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바로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정통교회는 다 복음 없어. 우리만 그냥 복음이야. 하늘의 장막, 올바른 성도들을 다 비방하고 교회들을 다 비방하고 하잖아요. 하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은 8절에 이 땅에 사는 자들과 반대되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성도들이 바로 하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탈퇴자들은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막 거짓 선지자들 하는 짓이 똑같아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뭐 교회에는 십자가는 걸어놓고 간판은 붙여놨어도 그 건물을 통해서 밥그릇을 챙기고 돈벌이 하는 수단일 뿐이지 그들은 처음부터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오늘 충격적인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누구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친한 사람, 이름만 대도 우리도 아는 사람이지만 이제 룸사롱 가서 이제 아가씨들 끼고 술도 먹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옛날에 목사였는데 뭐 지금도 목사지 뭐. 근데 진짜 너무하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가짜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짜인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다면 이제 하늘에 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8절에 나오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바로 이제 하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생명책은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아주 회방하고 싫어합니다. 짐승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무리 겉으로 복음 그리스도 한다 해도 결국 용과 마귀와 사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스러운 언어, 사탄스러운 행동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말과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는 자기들은 마귀를 꺾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마귀를 꺾는 게 아니라 마귀를 활용하는 거예요. 목회 동역자예요, 마귀가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지은 죄를 마귀한테 다 전가하는 거죠.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받으니. 짐승은 또 용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온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까지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승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일에 그 거짓 선지자가 승리해 보여도 안 그래요. 지금 뭐 법원 판결 나오잖아요.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이건 무죄다. 이건 비방할 목적이 아니다. 그랬으니 이제 걔들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그만큼 그 큰 권세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어쨌든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럴 만한 힘을 거짓 선지자들도 가지고 있어요. 짐승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정상적인 바른 성도와 교회를 대항해서 싸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힘과 권세와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공을 목표로 정해놓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풍조는 성공을 목표로 정해놓고 달려가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고 잘난 사람들이 많고 이러면 좋은 거구나,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고지론적 성공주의가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대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자기 백성이 아니면 마귀가 주는 유혹을 이겨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만 봐도 그래요. 옛날엔 다 같이 공부하고 진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운동하고 그랬던 사람들 중에 완전 적그리스도의 길로 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보다 뭐 잘났나요? 똑똑한가요? 뭘 더 잘했나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다 그 길로 가는구나.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단란주점에서 이렇게 아가씨들 불러다 놓고 술을 마시고 옛날엔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얘기 들을 때마다 옛날엔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진짜 순수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셨어요. 우리도 뒤돌아보면 결국 하나님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 관리해 주셨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배도의 길에 우리는 들어서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뭐 잘하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면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교회와 성도는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에 교회와 성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입니다. 즉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전진해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따라야 할 것은 따르고 거절해야 할 것은 거절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 그건 돌아서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0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그러니까 예 할 것, 아니요 할 것, 그른 것과 옳은 것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길과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특징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하면 그냥 막 일을 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 칭할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율법이 폐해졌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신자에게는 율법이 더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1.1획도 변개치 않고 다 이루신다. 신자에게는 율법은 더 강화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강화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 모습이 없다. 그러면 성령이 처음부터 없는 거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새하늘 새땅 생명수 좌우에 심겨온 생명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과실의 열매,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직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믿음에 견고히 서게 돼요. 성경 내내 이런 소리만 자꾸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주 즐거이 기쁨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왜곡하는 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주특기입니다. 그저 율법이란 단어만 나오면 치가 떨리고 악을 쓰는 건 그들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2절에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오 하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시록 아까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이제 같은 의미일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배도의 길로 가고 불경건한 길로 가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계시록 13장 10절 말씀은 성도들도 이런 고난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도 다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죠? 이게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성도들의 참된 인내와 믿음을 더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서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